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이란 지난 한 해를 향한 감사가 있는 주일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해를 바라보며 2026년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품는 바로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꿈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이지만, 그러나 이 공동체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까닭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족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낭망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유일한 소망이에요. 비록 세상을 바라보면 힘들고 어렵고 어둡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품으십시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 붙들고 계십니다. 주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꿈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살아나는 꿈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민족과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고 영혼들이 주께 돌아온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꿈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2026년 우리를 향해 주시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세 가지의 비전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교회.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한 교회. 아멘. 우리 함께 사도행전 19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그 여정 가운데 에베소에 도착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이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 도시로서 항구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역과 상업이 발달했고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했던 바로 그러한 물질주의가 가득한 그런 세속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시는 아데미 신전이 매우 유명했는데 우상 숭배가 그 땅을 뒤덮고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온갖 잡신을 섬기는 온갖 주술들이, 온갖 미신들이 바로 그 땅에 가득했던 우상 숭배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땅에 도착했을 때 바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먼저 그 땅에서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았던 걸, 그리고 그 땅에서 몇몇 제자들을 만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의 숫자가 나옵니다. 12명의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이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이고 너무나 낭망스러운 상황이에요. 바로 이 땅을 바라보면 세속주의와 물질주의가, 그리고 우상 숭배가 온통 뒤덮고 있는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는 이 거대한 도시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고, 그런데 거기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12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과연 이 땅은 변화될 수 있겠는가? 이 도시는 바뀔 수가 있겠는가? 여기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작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일은 일어나겠는가? 바로 절망이 찾아올 법한 바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낭망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 소수의 12명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구나.
할렐루야. 이 땅은 변화되겠구나.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바라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꿈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천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 민족과 열방의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 바로 사도 바울은 그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이어지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듣지 못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그 까닭은 바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들을 통해 이 땅이 변화되기 위해서, 바로 이들이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성경을 보시면 분명히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시면 바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었다면 성령은 임하여 계신 것이 맞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이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너희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까닭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묻고 있는 이 성령의 임하심이란 예수 믿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그 다음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묻고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의 영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도 해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양육을 받았고 십자가 부활도 경험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증인이 되는 데 있어서 아직 충분히 준비됐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며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주님 말씀해 주신 대로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주의 권능이 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약속 붙들고 예수님의 12제자는 기도하기 시작했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들은 영원히 바뀌었어요. 세상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었고, 바로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인생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이들은 가는 곳곳마다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인천 온누리 가운데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자, 이어지는 말씀 3절부터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바울이 물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곧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이들에게
거룩한 주의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 다음 단계를 진행하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아주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이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성령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자,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는 유일한 바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 이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 증거를 듣고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더욱 강력하게, 더욱 놀랍게 경험하기 위해서 우린 누굴 주목해야 하는가? 예수님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이시며,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시며, 예수님을 믿게 하는 영이시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목적은 예수님을 높이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령을 더욱 강력하게 경험하며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결단을 해야 하는가? 예수님을 전하기로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사모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주목하고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로 더 결단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단비를,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12사람 정도였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기 시작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들에게 방언의 은사가 임하고 예언의 은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것.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에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특별히 인천 온누리교회 주일 예배에 이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사모합니다. 저는 우리 이 주일 예배가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무방어전 치르듯이 의례히 주일이 되면 여기에 오는 것으로, 여러분, 그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예배는 의례적인 종교의식이 아니라 여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임하여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가장 놀라운 계획과 기대를 가지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냥 왔다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왔다면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이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일 예배에 와서 성령을 받고 여기서 은사가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바로 귀신이 떠나가고 바로 어둠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이 교회를 사로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순절의 제자들은 거기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기 위해 필요한 것은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루 1시간의 기도를 결단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결단하셨나요? 아멘 소리가 안 한 분이 되게 많아요 지금. 결단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아니 1시간을 어떻게 해? 이런 생각 드시죠? 여러분 기도를 해보세요. 1시간으로 안 된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에 정말 절박한 문제가 다가왔을 때, 인생에 너무나 큰 위기가 다가왔을 때, 견딜 수 없는 일들이 내 인생에 다가올 때 여러분 1시간만 기도하셨나요? 아니잖아요. 1시간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아무리 기도해도 모자라요. 아무리 기도해도 모자라요. 아무도 안 깨워도 새벽에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를 안 할까요? 안절박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진정으로 내 삶의 현실을 깨닫는다면 우리 가운데 안절박한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간절함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결단하세요. 또 아멘 안 하시죠? 자, 새벽 기도를 결단하세요. 여러분 여기 오십시오. 우리 집은 너무 먼데요. 할렐루야. 이때를 위해 유튜브가 예비되어 있잖아요. 유튜브 스트리밍이 있다고요. 여러분 주변 교회를 가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우리 교회는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개방되어 있습니다. 오픈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기도하러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집에 가기 전에 이곳에 들러서 기도하고 퇴근하시고 이런 정말 기도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오십시오. 저녁 시간 비어 있어요. 여기 오셔서 기도하고 집에 가세요. 하루 1시간 기도 힘들잖아요. 집에서는 잘 안 돼. 여기 와서 1시간 기도하고 집으로 퇴근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달려오십시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본당이 계속 안 비어있기를 바라요. 무슨 집회나 프로그램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하루 종일 계속해서 이어지고 매일 저녁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본당을 채우면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결단을 해보세요. 할렐루야. 그럼 1시간으로 되겠습니까? 2시간, 3시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결단하십시오. 성령님이 임하실 것입니다. 2026년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 충만한 교회.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 충만한 교회. 아멘. 우리 함께 8절부터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가 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해져 믿기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그 가르침을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지자들을 따로 데려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이 일이 2년 동안 계속돼 아시아 그리스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말씀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사도 바울이 즉시 이어서 했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즉시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럼 보편적인 상식으로 보게 되면은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다면 성령을 더 강조해서 바로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즉시 말씀을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나와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계속 말씀을 가르칩니다. 두란노 서원이란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한 사설 학원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바로 그런 곳을 그 장소를 빌려서 매일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2년 이상이나 계속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와 반드시 함께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의 체험을 하고 성령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만약 말씀의 기초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잠깐 뜨겁다가 어려움이 오면 넘어져 버리게 돼요. 그 신앙은 기초가 너무나 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체험은 있는데
말씀의 기초가 없을 때 우리의 인생은 어려움에 취약해지고 이단에도 취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의 지식이 있어요. 말씀의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체험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가 가진 말씀의 지식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쓰러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성령과 함께, 성령도 말씀과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길이 타오를 때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마치 여기에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데 거기에 장작을 공급하는 것과 같아요. 어떻게 불길이 계속 타오르나요? 장작이 공급돼야 하잖아요. 그처럼 성령의 불길이 타오를 때 말씀의 장작이 계속해서 공급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 성령의 불길이 더욱 강력하게 놀랍게 타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말씀 바로 공부를 해야 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말씀을 공부하고 있다면, 말씀을 읽고 있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러분,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면 그 말씀의 지식적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에 조명하기 시작하셨을 때 그 말씀은 더 이상 그냥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내 인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인천원누리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 말씀의 중요성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먹이고 있지 않다면, 즉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그 말씀을 암송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공급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내 영혼이 아무 말씀도 안 먹는 게 아니라고요. 내 영혼은 반드시 말씀을 먹어야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먹고 있다면 사람 말을 먹게 돼 있어요. 사람 말을, 세상의 소리, 세상의 지혜, 세상의 원리를, 세상 철학을, 사람의 말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처럼 붙잡고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인간의 말을 양식으로 삼으며 살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영혼은 피폐해지고 내 영혼은 절망스럽고 낭망이 찾아오고, 여러분, 내 영혼의 분노가 솟아오르기 시작하고 내 영혼이 갈피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누구의 말씀을 먹고 있나요? 이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누구의 말을 가장 많이 묵상하고 있는가? 난 누가 한 말을 제일 많이 생각하고 있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지금 내 영혼에 먹이고 있는 양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매우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자주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의 말, 나를 흔들었던 그 사람의 말을 붙잡고 그 말을 양식으로 삼고, 그럼 세상 지혜를 양식으로 삼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은 허무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그렇게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묵상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함께 결단했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자. 정말 성경 일독해보자.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큐티해 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원래 큐티, 암송 이런 거 다 넣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아져가지고
대표로 통독만 넣은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2026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를 말씀 충만한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아멘. 우리 11절 12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해 그들의 병이 낫고 악한 영들이 떠나갔습니다. 아멘. 자,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이 역사가 일어날 때 그 다음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때부터 바로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고 병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해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는가? 바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임재로 이 교회가 충만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심지어 바로 사도 바울이 쓰고 있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 이런 것들을 병자들에게 갖다 얹으면 그래도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부적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은 넘치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정도가 아니라 넘쳐 흐르는 사람이에요. 그 임재가 넘쳐 흘러서 얼마나 그 임재의 영향력이 강력한지 그가 썼던 손수건도 바로 앞치마를 통해서도 그 임재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런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충만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충만은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이 컵에 물을 충만히 담는다 할 때 어떻게 담는 것이죠? 이 물에 이 컵에 바로 이 꼭대기까지 완전히 가득하게 물을 담으면 물이 충만하게 찬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더 충만의 역사는 뭔가? 바로 가득 차 있는 물컵에 계속해서 물을 붓는 거예요. 여기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여기에 물을 계속 붓는 거예요. 붓고 또 부어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그 전까지는 이 컵을 채우갔지만 이 컵이 가득 찬 다음부터는 이 컵을 넘쳐 흘러서 이 주변을 전체를 적시기 시작해요. 그 물이 바로 이 공간 전체를 덮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부어보세요. 할렐루야. 로비까지 흘러갈 것입니다. 저 밖까지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넘치는 하나님의 충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 이게 뭔가 그 임재의 능력이 넘치는 거예요. 넘쳐 흐르는 거예요. 저는 그 임재의 능력이 넘쳐 흐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지금 이 에베소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에 서빙고 온누리교회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임재가 너무나 가득했어요. 온누리교회는 로비만 들어가도 은혜가 임하고 막 계단 올라가면 눈물이 흐르고 그냥 본당에 들어오는 순간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여기 자리에 앉으면 이미 끝났어요.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 흐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본당을 넘어서 로비를 덮고 교회를 덮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 교회를 넘어서 이 땅을 덮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이러한 사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주의 임재로 충만한 사람이 나아가면 그가 가는 곳곳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나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어둠 권세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18절부터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게 된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태워버렸습니다. 그들이 그 마술책들의 값을 매겨보니 모두 5만 드라크마 정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은 점점 힘있게 퍼져 나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까지 퍼져가는가? 교회를 넘어섰어요. 에베소 지역 전체를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에베소 지역 전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 전체가 바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땅은 원래 우상 숭배의 땅, 주술을 행하던 땅, 마술을 행하던 땅들이었는데, 그렇게 주술을 행하던 사람, 죄악을 저질렀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주술을 할 때, 마술을 할 때 썼던 모든 책들, 그런 부적 책들, 그런 비법들이 담겨져 있는 그 악한 책들을 다 모아다가 불태워버렸다. 어느 정도 양인가? 5만 드라크마의 양이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1드라크마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5만 명의 일당 5만 드라크마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여러분, 그 액수에 바로 우상 숭배의 모든 책들이 불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스스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분명 양적 부흥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12명으로 시작했지만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바로 아시아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부흥이 있었을까요? 수십 배, 수백 배의 부흥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주목해 보세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 말할 때 에베소 교회의 숫자에 대해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무엇을 말하나요?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말씀 충만한지, 성령 충만한지,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그 땅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부흥의 진짜 표지는 숫자가 아니라 바로 이 교회를 통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이 땅이 변화되고 영혼이 살아나고 이 땅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짜 부흥의 표지인 것을 믿습니다. 전 우리 인천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2026년에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변화의 역사, 바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천 온누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 충만한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우리 교회를 의탁하며 두 손 들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 충만한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양적인 성장을 넘어서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거룩한 성령님, 이 땅을 덮어주십시오. 교회를 덮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을 부으소서. 성령의 은사를 부으소서. 능력을 부으소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인천 온누리 교회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소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강력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며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을 부흥시키는 놀라운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